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감사하고 있지만 또 오늘 나가 있기까지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고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이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라도 집사님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내 곁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기쁨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옆에 사람만 하라고 하면 꼭 옆에 사람만 합니다. 되도록이면 뒷사람하고도 좀 앞에 사람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집사님 1년 동안 우리 함께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에 13절에 보시면 예수가 누구신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나오고 죽는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모든 시작을 주관하시고 그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농부로 말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제 거둔다 하는 것이죠. 농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합니다. 결국 성경도 그와 같이 심고 거둔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단적으로 짧게 말하면 예언과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리라. 그리고 바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 많은 고난을 받고 영광이 죽어야 하리라. 이런 말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완벽 거둘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볼 때 그냥 곡식밖에 안 보이고 나무밖에 안 보이지만 이미 그 뒤에는 농부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사야서 55장 이제 11절에 가보면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곧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도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오면 대지를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말씀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예언과 성취라 볼 수가 있고 그 예언과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게 있으면 분명히 성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게 있으면, 명령하신 게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세 가지 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고, 오늘에는 이제 말 안 듣는 주인을 거역한 포도원 지게들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왜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왜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까? 왜 그 포도원밭에 보냈을까? 때가 되었으므로 열매를 거두라고 보낸 겁니다. 가서 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열매 좀 가져와라. 그렇게 종들을 보낸 것이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결국 주인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였다는 것이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나무 앞에 나와 있는 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주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 예수를 반역하고 예수를 죽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끊기는 것이죠. 이 신약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바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들면서 이제 예수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신약교회가 바로 이제 참 돌감람나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거기다 접붙여서 원액을 우리가 진액을 먹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버리시고 이제는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비유, 이렇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에서도 큰아들과 지금 작은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십니다. 야, 얘들아,
밭에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오좀 일 좀 해다오. 그러니까 큰아들은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난 싫어요. 나는 밭에 가면 얼굴도 타고 나 밭에 가 너무 일 싫어하기 싫어요. 나 그냥 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볼 때 자기는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틀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안 하면 같이 뭐 하고 싶어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집사님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런데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안 할래.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에이 다음에 할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큰아들부터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야 가 일 좀 해라. 큰아들은 당연히 순종적입니다. 지금도 큰아들들은 다 순종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큰아들은 거의다가 순종적인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을 보고 거의 아버지가 말하면 큰아들들이 싫어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아들들은 다 말은 순종합니다. 알았어요. 속에서는 꿍알망정. 근데 둘째들은 입이 거칩니다. 왜 형만 옷 사주고 나는 안 사주냐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말부터 거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일단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동생도 할 줄 알았더니 동생은 둘째한테 말이 너도 형 가서 따라가서 일 좀 해라. 동생이 말합니다. 싫어요. 나 지금 가뜩 얼굴이 새카만데 안 됩니다. 나 오늘 친구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오늘 또 나만 고생하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에이씨 나도 안 해.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일을 안 하고. 근데 그냥 나가버린 둘째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형한테 미안하고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그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가 원래 원했던 결과를 누가 성취했는가? 둘째가 얻었다는 것이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가 열매를 거두었는가? 둘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대우받고 사랑받고 은혜받아야 맞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인을 거역하니까 결국 포도원 자체를 그 사람들이 원래 맡아야 맞는데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41절에 보시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인에게 돌리지 못하는 사람,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나무, 결국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갔을 때 나무를 본 것도 아니고 잎을 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였었고, 그리고 오늘 주인이 포도원에 이렇게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어서 구하시는 것도 열매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농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결과와 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별을 요구하실까? 감을 요구하실까? 배를 요구하실까? 그분이 말하는 열매는 도대체 뭘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이 그게 곧 열매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6장 한번 이렇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6장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사실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영적으로 보면 열매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6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안부를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스데바나 집, 바로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아가야의 첫 열매니라. 첫 열매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불신자만 사는 마을에 갔을 때 한 사람을 구원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집사는 그 마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결국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곧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농부라면 우리 밭이 있습니다. 3,000평이 있는데 올해 수박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씨를 심겠습니까? 수능에 이런 문제만 나오면 만점이 나올 텐데 수박을 심겠죠. 내 자식들에게 10년 뒤에 복숭아 맛있는 백도를 먹이고 싶습니다. 뭘 심겠습니까? 그건 백도 묘목을 갖다 사다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올해 내가 정말 콩을 먹고 싶다 그러면 콩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걸 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망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이 음부 속에 생명이신 예수를 심었을까? 왜 심었을까?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씨앗이 땅 속에 잠겨서 이렇게 싹을 틔우는 죽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100배 결실할 것이다. 많은 열매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냥 썩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생명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를 심었을까? 그것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먹고 싶을 때 콩을 심는 것처럼 배를 먹고 싶을 때 배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 많이 말합니다. 복. 세상에 복자 들어가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곧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다. 생명과 영생이라는 것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이라 말하고 그 생명에 죽음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것은 영생입니다. 계속 산다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죽은 사람을 놓고 생각하는 게 좀 불신자와 믿는 자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예, 102살이랍니다. 아이고 장수하셨네. 손자는 몇 명이래요? 아이고 자식이 뭐 10명이다. 손자는 100명이래. 아이고 복 받으신 분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긴 하죠. 그런데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묻습니다. 올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58세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요? 예수는 믿으셨대요? 아, 예수 잘 믿었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찬송하시면서 돌아가셨대요. 야, 복 있는 분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가지고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102살에 돌아가셨대요. 예수 믿으셨대요? 안 믿었대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말도 못했답니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102년 동안 뭐 하셨나? 예수 안 믿고. 가슴이 답답해 오잖아요. 이때부터 어떻게 우리 상주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잘 됐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답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의 시야가 달라요. 똑같은 죽음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도 같아야 정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게 많습니다.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만 눈을 감아도 좋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를 살 때에 배 크기나 맛을 보고 사십니까? 배 씨를 보고 사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했나요? 수박을 살 때 수박이 큰 게 좋습니까? 씨가 많은 게 좋습니까? 예?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는데 지금 그 수박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교배에서 그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버거워요. 차라리 씨를 몇 개 먹고 말지. 버거워. 지금 씨 없는 수박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살 때 씨가 새카맣게, 그냥 새카맣게 새카맣게 들어있는 수박을 사기 원하십니까? 씨는 사람, 크기는 사람 머리만한데 씨는 5개밖에 안 들어있는 수박을 사기 원하십니까? 5개. 왜? 씨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어. 짜증나니까 안 먹습니다. 사실은 수박씨는 소화가 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 때는 과육을 보고 살지 씨를 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수박은 이 호박을 이렇게 겨울에 죽거리에서 몇 개를 자릅니다. 근데 자르다가 잘라봐야만이 씨가 보여요. 씨가, 호박씨가 이런 씨가 있습니다. 그건 씨가 잘 여문 거예요. 토랗게. 야, 그건 버리지 말아야 씨해야 되겠다. 그건 잽싸게 모아가지고 말립니다. 그런데 호박은 산더미처럼 큰데 이런 씨가 있습니다. 비쩍 말라가지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다가 그냥 돼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지금 호박 크고 살찐 호박을 원하지만 호박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육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씨가 필요한 거죠. 생명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호박꽃이 중요하냐, 호박이 있는 그 속에 있는 꿀이 중요할까? 사람들은 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릴 때 호박을 찢어가지고 꿀 많이 빨아먹습니다. 사루비아 꽃 빼내가지고 꿀 빨아먹습니다. 그 꿀을 먹은 벌을 잡아가지고 똥꿀 빨아먹습니다. 오직 꿀에만 관심이 있어요. 꿀에만. 그런데 호박이나 왜 꽃들이 왜 꿀샘을 만들까? 결국은 수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호박 입장에서, 과일나무 입장에서 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썩어서 없어질 건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나는 열매 중에도 씨앗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나무나 과일들이 말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얼마나 먹어도 좋으니까 씨 좀 잘 심어다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먹어도 씨는 그냥 대충 버리죠. 그런데 배나무 입장에서는 과일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씨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심길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이 영생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 관심은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꽃을 간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꽃.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많이 벌렸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환경은 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이고 남는 것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과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 몰랐을 때에는 참 간증할 게 많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우리는 말은 지금은 스카이겠죠. 서울대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다. 이런 것들이 간증이겠죠. 또 내가 신분으로 말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이 있었지만 예수를 안 다음부터 내 자랑, 달리 말하면 내 간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부턴가 배의 씨보다는 배 과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처럼 영적 생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생명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도는 그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꽃과 같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는 많이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차라리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열매를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영생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영생하자. 내 영혼아 영생하자. 내 영혼아 영생하자. 많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냐고 묻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졸리기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음식 준비하라 졸렸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시간에 지금 집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한 방에서 얼마나 좋은데 배 두드려가면서 TV 볼 텐데 얼마나 좋아. 이 시간에 산에 가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고생할까? 여러분, 저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이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이게 답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아버지 말씀도 안 듣는 우리인데, 우리가 부모 말씀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인데, 듣기 싫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기 싫은 것을 왜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주의 명령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매를 다 거두어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것 많이 미국을 예로 듭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지금은 잘 산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신앙 하나 바라보고 건너갔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을 죽기도 하고 1년 동안 농사 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 거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라고요. 결국 추수감사는 열매를 놓고 하는 절개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경을 놓고 지금 감사하고 있지만 진짜 추수감사는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내가 열매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건져서 쭉정이를 알곡되게 만들었을 때 진정한 감사, 추수감사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가
열매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부지런히 구원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잠깐 동안 빗나갔던 일들을 고민해 보면 가장 큰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다는 것 때문에 신앙이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죽었을 때 바로 그게 결국 열매 맺는 길인데, 우리가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를 그대로 그냥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나간 주에 참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그 흐뭇한 일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전도 기간 이런 거 정하지 않고 그냥 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세상 편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편했잖아요. 여러분, 헌신한다고 들들 복 같습니까? 아니면 전도 안 한다고 들들 복 같습니까? 저 뒤에 지금 그래프 그려놓고 몇 명, 이경숙, 조장, 목표 10명, 지금 실제 전도한 사람 0.2명, 이렇게 놨으면 오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편한 가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 가슴만 찢어지는 것이죠. 억지로 시킬 때 헌금을 100만 원 했으면 정말 기쁘게 놔두면 200만 원을 들고 와야 그게 진짜 잘 된 건데, 안 그런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전도할 때 한 명, 억지로 전도하러 3명 전도한 사람이 내버려뒀더니 막 자발적으로 장사하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10명을 전도해 와야 옳은 건데 한 명도 안 데려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멀리 보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주에 보였습니다. 괜찮아, 감사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주중에 전도하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속에서는 깜짝 놀랐어 말로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도 분명히 그렇게 움직였으리라 믿고 싶어요. 고개 숙이면 압니다. 그러리라 앞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도울 길이 없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목사는 아까 말했던 염려스럽고 걱정하고 속이 새까맣게 탔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진짜 행복해지고 있구나. 목사가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 어려우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물질로, 반찬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아까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더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 한 가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포도원을 얻을까? 누가 과연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얻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농부가 차지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당연히 행사도 즐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정말 그 속에 감춰진 생명은 안 보이고 화려한 꽃만 보이지만, 또 달콤한 꿀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꿀도 꽃도 결국에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도 당연히 영생에 이르러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스데마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 에베네도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열매로 기록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지금 열매로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있는 과연 열매는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이 꽃과 꿀과 같은 것밖에 아닌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생명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 생명을 나눠주고 영생에 이르는 이 일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분명히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일생 동안 스스로 그렇게 생명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정말 그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갖다가 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 이것이 주님이 화를 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러한 반대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열매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또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주 앞에 쓰임받고 영혼을 구령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